저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백성들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주신 그런 구별된 장소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셨지만 또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요. 이 시대의 백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나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잠깐의 그 인내하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웠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 중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너의 계획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선한 일이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 중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저희의 삶과 우리의 다른 모습들은 괜찮습니다. 오직 나를 건들지 마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주실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참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놓치고 있는 본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가운데서 모세가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돌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요, 회개와 회막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개와 회막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에서의 돌이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앞에 33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백성들과 모세는 처음 바로 자신의 장식구를 떼어놓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장면에서 여러분 그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회막 안에 있는 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막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그 만남이 빠졌다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에게 액션, 너희들의 액션 행위를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침멸할지도 모르겠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자신의 그 새끼 나귀에게, 자신의 그 짐승에게 목에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멍에를 안 매겠다고 버티는 그런 가축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고개를 떳떳이 들이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다시 회막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그 회막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갈급하여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2번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내가 2번 다시 내가 이걸 또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성을 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정작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죠. 정작 아들 집에 방문해서 내가 2번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다음에 또 오시죠.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좀 서운하다. 내 마음이 좀 서운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기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 금방금방 바뀌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게 지금 가볍게 던지는 말도 아니고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장식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막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미신처럼 믿고 있는 거 있죠.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서 다시금 늘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예배의 자리 나오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내 사업장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에서의 회복과 우리의 행위에서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와 회막으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주께서 내게 지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알고 은혜를 내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닌 거죠. 모세가 어쩌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니?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나에게 나아온다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의 약속을 너에게 주실 텐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신랑이 하면서 5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모세를 끌고 가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은총을 내게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돌이키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잉사에서 과거에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요, R&D 담당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하나 준다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과제는 아니니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라고 신입사원들에게 그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받은 신입사원들은 처음에 당황한다고 하죠.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별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 막 열심히 해서 그 과제를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에게 건넨 과제는 지금까지 보잉사에서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에 난제들을 신입사원들에게 주고 해결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키워드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어진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난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쉽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난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라.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온즉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원하건대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의 구체적, 오늘 기도의 최고봉을 찍는 18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한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횡화 앞에 두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있죠.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보이는 현상에 집중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행위에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할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삶 안에 들어올 때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그분 자신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내일 그분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댈러스 워라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과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칭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없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찢어짐과 비움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정작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구하는 내 백성이 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영광을 너희 앞에서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능력의 이름 아니에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거듭 우리에게 회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하나님 그분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작업이겠죠. 오늘 우리가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